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의 죄를 묻던 이들은 다 어디 있는가? 너의 죄를 묻던 이들은 다 어디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실려있는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고사본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사본에는 루가복음 21장에 실려 있었습니다. 재기 넘치는 매혹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결정적이면서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본디 요한복음서에 들어있지 않았다. 사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가운데 그 어느 복음서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말하자면 후대의 필사자들이 덧붙인 부분이다. 이 이야기는 현존하는 대단히 오래되고 매우 훌륭한 요한복음서 사본에는 나오지 않는다. 또한 이 이야기의 문제는 이 이야기 앞뒤에 보도되는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요한복음서의 나머지 부분의 문제와는 사뭇 다르다. 또한 전체 요한복음서와는 다른 이질적인 단어와 문구가 많이 나온다. 이제 분명한 결론을 피할 수가 없다. 본디 이 단락은 요한복음서의 일부가 아니었다. 이야기는 아마도 예수에 대해 구전으로 회자되던 유명한 이야기였으며 어느 시기에 복음서 사본의 본문 밖에 덧붙여졌으리라고 생각된다. 그 뒤에 어느 필사자가 요한복음 7장 52절에 끝나는 기사 다음 본문에 삽입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일부 필사자들은 아주 흥미롭게 루가복음 21장 38절 다음에 이 내용을 삽입했다. 누가 이 기사를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사목하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의 축자 영감설이나 성경 무오류설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고 거기에 최면이 걸렸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면 침대 위에서 자다가 방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 왜곡의 역사를 쓴 바트 에르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연구하면서 옛날의 최면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황부 오류설이 거짓이듯이 성경 무오류설도 잘못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바트 에르만의 말을 더 들어봅니다. 나는 성경의 축자 영감설과 성경의 무오류설을 믿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제 성경은 나에게 매우 인간적인 책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필사자들이 성경 본문을 베껴쓰면서 변개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 성경 본문을 쓴 이들도 어디까지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만든 책인 성경은 서로 다른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시기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저작한 것이다. 성경을 저작한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자신들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쓴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그들 자신들의 시각과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견해와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소망과 자신들의 이해와 자신들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과 견해와 필요와 소망과 이해와 신학은 그들이 말하는 모든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이런 모든 면에서 그들은 서로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코 복음서와 루가 복음서의 보도는 똑같을 수가 없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의 의도와 루가 복음서 저자의 의도가 달랐으므로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요한 복음서와 마테오 복음서는 같을 수가 없다. 성경은
매우 인간적인 책이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구할의 인유와 일활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일활의 값어치는 무한합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에서는 수십 톤의 자갈돌을 선별해서 단 몇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단 몇 마디의 결정적인 하느님의 말씀을 찾는다면 그 복음서는 경전의 값어치를 훌륭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많은 말로 참나인 얼라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에 하느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나라 문을 여는 데는 키워드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는 천국의 문을 여는 것보다 더 숭고한 인생의 목적은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늘나라 문을 여는 열쇠는 경전을 읽거나 기도하는 동안에 얻은 영지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 바라밀다인 것입니다. 간음하다 들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으면 남자도 있었을 터인데 남자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도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석가보따를 모험하기 위하여 브라만들이 어떤 여인을 매수하여 석가보따가 묵는 정사 둘레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석가가 제자들 앞에서 설법하는 자리에 나타나서 석가보따에게 내가 산월이 다 되었는데 애기 아빠 되는 당신이 해산 준비를 안 해줘서야 되겠냐면서 석가보따를 향하여 큰 소리 쳤습니다. 석가보따가 어이가 없어 아무 말 없이 그 여인을 보고 있는데 그 여인의 치마 속에 넣어 임신한 것처럼 위장한 바가지가 떨어져 누명을 쓰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에게 올가미를 씌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들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말입니다. 바리사이 사람들이 그 여인과 짜고 사기극을 벌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성전들에서 예수가 대중을 상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유대계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앞에 세워놓고는 예수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쓰여 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의 모세 율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남의 잘못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소신대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파기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대로 정죄하라고 한다면 예수의 이제까지의 가르침을 뒤집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진리운동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덫을 놓은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양순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롭기만 하고 순진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되기 쉽고 순진하기만 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어리석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야말로 뱀처럼 총명하고 비둘기처럼 순진하였습니다. 예수는 거침없이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로마 총독부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라고 한 말을 연상시키는 놀라운 재가 담긴 말입니다. 예수는 죄 없는 이가 돌로 먼저 치라고 한 뒤에는 혼자 땅 위에 앉아서 땅 위에 글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무하마드처럼 까막눈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근호시설하고 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가 땅에 쓴 글씨는 예수가 입으로 말한 죄 없는 이가 먼저 돌로 치라였을 것입니다. 아나무인이던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내버려둔 채로 슬금슬금 모두가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낯가지기 두꺼운 사람들임에는 틀림없었으나 자기에게 죄가 있는 줄 아는 정도의 양심은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도덕의식을 지녀 하나님 아들이 된 예수와 가장 낮은 차원의 도덕의식을 지닌 여인의 만남은 대비가 되어 역사적이면서도 운명적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느냐? 여인,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예수,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 글을 접하고 듣는 우리 눈앞에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석가보다는 꼭 자신이 하루에 한 차례씩 시내로 나가 밥을 빌려 다녔습니다. 제자들을 시켜도 되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석가는 밥 빌어 먹는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 그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느끼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간음하다가 들켜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운명이었던 그 여인에게는 예수를 만난 것이 그대로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예수는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버려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엄격한 도덕의식을 지닌 이라면 간음하다 들킨 여인에게 침이라도 뱉으면서 썩 꺼지라고 할 것 같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동생을 대하듯 인간적으로 대하였습니다. 내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용적인 이것이 하느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인간 예수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석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건을 독사의 입안에 넣을지언정 여인의 음비에 넣지 말라는 석가부따입니다. 출가하여 6년 만에 득도한 뒤에 처음으로 고향 카피라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가족 친지들이 석가부따에게 나와 인사를 하는데 오직 석가부따의 아내인 야소드라 부인만이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석가부따가 제자 한 사람을 대동하고 그 방에 들어가 자기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미 부부의 인연은 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금욕의 수도자인 석가부따가 암바팔리라는 이름난 미인 창녀인 초대를 사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 제자들을 대동하여 궁궐 같은 창녀의 집으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일렀습니다.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이제 그 마음을 단정히 가져야 한다. 차라리 사나운 호랑이 입에 들어가고 새파란 칼날 밑에 서거나 혹은 불 속에 묻었던 뜨거운 쇠창으로서 두 눈을 찌를지라도 음욕에 미혹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창녀라고 멸시하거나 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창녀는 뒤에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어 석가부따의 제자가 됩니다. 율법에는 남녀 쌍벌죄가 있습니다. 이웃집 아내와 간통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간통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함께 사형을 당해야 한다. 약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를 다른 사람이 성읍 안에서 만나 같이 잤을 경우에는 둘 다 그 성읍 성문이 있는 대로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 처녀는 성읍 안에서 당하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일 것이요,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죽일 것이다. 맹자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안 된다. 부끄러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움이 없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번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여는 것보다 더 숭고한 인생의 목적은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바로 하늘나라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의 잘못에는 엄격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매우 관용적입니다.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느냐?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참사람 예수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